오늘 저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꾸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하 호호 하면서 즐거워하다가 마음에 괴로움과 쓴뿌리가 나면 울고 탄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감정이나 기분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돈으로 살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빵과 음식으로 살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은 나는 재미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도 재물도 또 재미도 감정이나 감각도 느낌도 우리의 삶의 재료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 곧 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 율법으로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38절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의 감각이나 이성이나 지식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에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앞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굉장히 험악하고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이제는 배도 없었습니다. 건너갈 다리도 없었습니다. 수영할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들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바다에 던져서 빠져 죽든지 아니면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잡혀서 종살이를 해야 하든지 선택해야 했었습니다. 인간의 감각으로 볼 때에, 경험으로 볼 때, 이성으로 볼 때 그들에게는 희망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성의 길, 과학의 길, 살아온 경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창이란 그 앞에서 낙심하고 낙담할 때 모세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쫓아오는 저 애굽 군대를 자세히 봐라.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한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인도하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홍해가 창이란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벽처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물은 다 빠져 흘러가게 했습니다. 홍해수 앞길을 바닷물을 다 빼고 나니까 새로운 길이 평평하게 쫙 나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갈 수 있었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다 물속에 수장되어 다시는 볼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광야에 들어갔을 때 수루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햇빛이 내려지고 장렬하는 그 태양 가운데 모든 수증기는 증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어서 그 마시려고 하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하는 나무를 꺾어서 그 물에다 던져라 라고 했더니 물이 달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악 가운데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독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어떠한 죄악의 독도 사라지고 달아질 것을 주님은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물을 먹고 마시며 살지만 때때로 세상의 물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주고 슬픔과 좌절과 낭망을 가져다주는 물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을 우리가 달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방법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달고 맛있고 깨끗한 물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양식의 문제가 생기죠.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농사할 수도 없고 요즘처럼 무슨 인스턴트 음식을 준비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셔서 매일처럼 만나를 내려오시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는 믿음의 놀라신 은혜의 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물 부족으로 인하여 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샘솟듯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과 과학과 이성으로 사는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문제들의 해답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무엇을 먹을까 할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던져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의식주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앞에 홍해수 같은 창이나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듯이 우리의 삶에 마른 땅을 내어주셔서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에 쓴 물을 먹고 허덕이며 괴로워하며 낙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달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지날 때 인생이 광야 아닙니까?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방법, 내 지혜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히 지켜주셔서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지식과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길에서 가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son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두 맹인이 말하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대라 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사를 받은 것도 아니요, 그들이 약을 먹고 혹은 침을 맞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치료함 받았던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인 믿음의 방식이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자 그들의 믿음대로 되는데, 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통해서 나의 어두운 눈이 밝혀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되라고 주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감정이나 이성이나 내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밤새도록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잔뼈가 굵은 뱃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갈릴리 업으로 나고 자라서 늘 하는 일이 그물을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수였던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이성으로는 내가 베테랑인데 저 사람이 목수 출신인데 왜 나에게 저런 이야기를 하나 무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었으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서 그물을 던지니 깊은 곳에서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고 배에 가득 채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성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한 동리를 가시는데 동리에서 어떤 가난한 여자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을 개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도 아닌 여자는 천대를 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여자가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방 여인에게 수모의 말을 던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여자가 이야기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진수성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고백에 크게 놀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볼 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면 우리 딸이 고침받습니다. 충분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고백하면 큰 상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백성은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감각으로 살지 않고 지식으로 살지 않고 경험으로 살지 않고 돈이나 명예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있을 때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더운 지방의 특성상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서 진동합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말하자 벌써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장례가 끝난 나사로의 무덤까지 오셨구나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문을 옮겨 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말하기를 오라버니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문을 옮겨놓는 마르다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돌문을 옮기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마르다는 동네 사람과 함께 그 무거운 돌문을 옮겨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명령하자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칭칭문 채로 살아서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주사 맞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술 맞고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술 받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으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일으켜 주셨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믿음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날 때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쳐다보니까 열매는 하나 없고 잎이 무성하다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실제로 열매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영원히 사람들에게서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즉시 말랐는데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주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게 이르노니 이 산들에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명하면 그대로 바다에 빠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말하기는 아유 목사님 성경에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성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성이 죽어야 된다, 죽어야 안다, 가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우리의 이성의 고백입니다. 필링으로 대답하면요, 오늘 제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수질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오늘 필링으로는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제대로 살지 않고 어제 좀 거짓말도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었으니까 내 필링으로는 어제는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건 내 기분이나 감정대로 살기 때문에 말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 기분이나 감정대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가 세상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세상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말씀의 믿음이 우리에게 자꾸 들어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는 이제 앞으로 1년, 2년 점점 더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꽉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1년, 2년 지나면 더욱더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경제가 안 어려워졌던 데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경제가 좋았던 데는 별로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옛날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이 최적이다, 지금이 할렐루야다 하는 데를 합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도 적자 보고 팝니다라고 하지 이익 팍팍 보고 팝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데이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의 데이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홍해 앞에 소망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시니까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건너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문제라도 통과시키고 해결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동네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쫓아와서 목사님, 제가 장로교회 목사지만 저도 성령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왔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 받게 해주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교 목사님은 장로교 교리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그게 성령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뭐라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가 많이 아픈데 이가 너무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이 중에서 3개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보니까는 이 당장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뽑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하나 뽑는데도 한 2,000불 들어요. 캐나다에서는요. 이 하나 뽑는데 2,000불씩 들으니까 3대를 뽑으면 6,000불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주의 종이 돼서 이거 뽑을 때는 돈 주고 뽑으면 금방 뽑을 수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작정을 하고 3일 금식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원 금식 끝나고 우리 목회자 만나고 그분이 저한테 간증하는데 금식을 하는데 3일 금식을 하는데 이틀 때 저녁에 그렇게 통증이 아팠던 이가 통증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금식을 하고 보호식을 마치고 나는데도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와서 이를 점검하기 위해서 다시 그 병원에 갔답니다. 치과에 갔더니 다시 엑스레이를 딱 찍었는데 이 뿌리에 있었던 그 염증이나 농이 싹 사라졌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치료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치과 의사가 자기를 많이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목사님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치료받았는데 자기 일평생에 이렇게 기도해서 치료받은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딱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끝까지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언도 주시고 방언이 나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났더니 강대상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하던 권사님이 굉장히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좋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와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인간의 이성이나 방법은 아픈 일을 뽑아버리는 건 간단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홍해를 가른 것처럼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의심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의심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저에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탁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실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야 정하나, 나는 태어나서 죽는 인생이 아닌데 너한테 왜 헛소리를 하겠느냐. 나는 사람이 아닌데 너한테 거짓말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는 시건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다. 나는 후회가 없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콱 들어오자 의심이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다시 믿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고 주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으시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자꾸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3끼 음식을 잘 먹으면 그러면은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죠.
요즘에는 모자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넘쳐서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살을 빼려고 음식을 조금 먹고 하죠. 요즘에는 밥도 공기도 조그맣게 주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공깃밥이 아니라 완전히 무슨 고봉의 밥을 줬었습니다. 고봉의 밥을 줬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른 것도 막 먹고 그랬는데, 그런데 사람이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양실조 걸리지 않으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잘 섭취해야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마음의 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딪혀오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사람 움직일 수 없어요. 동일한 말씀이라도 어떤 말씀이 나에게 확 부딪혀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로고스의 말씀이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탁 붙이는 말씀이 되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은 제게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나에게 확신을 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조용히 목사님 같은 경우 가난하고 어지럽고 힘들고 피폐한 대한민국의 상황에 온 천지가 다 병들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를 내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는 요한삼서 2절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종이에 적혀져 있는 그러한 검은 글씨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주는 하나님입니다.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어떤 말씀을 내가 레마로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는 상상해야 됩니다. 어떤 병에 걸렸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병이 나을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습니다. 길어봤자 3개월입니다 라고 선다. 중환자실에 하루하루 수십 개의 그 닝겔 호스를 꽂아서 추구합니다. 띠띠 하는 그 심장 박동의 소리가 정막강산입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쭉 읽는데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이 마음속에 레마로 팍 박히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은 수도 없이 읽고 또 묵상하고 읽었었는데 그때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확 박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마음에 확 박히니까 그게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사경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죄와 상관없고 나는 사망과 상관없고 나는 병과 상관없다.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라는 믿음이 솟구쳤는데 마치 10,000V 이상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몸이 부드러워 떨리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나는 이 약물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고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확 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의 몸이 점점 회복되더니 일주일 만에 온 몸이 완전하게 회복된 거예요. 왜요? 말씀이 그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새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과 확신과 기대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정맞이 우리가 척사대회도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세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아이들이 한복을 착 차려입었어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하는데 목사님 오늘 아이들이 세배 받는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지금 잔뜩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시간이 없으니까 강대상에 와가지고 한꺼번에 성도들에게 한 번만 딱 하자 그랬더니 안 돼요 목사님. 아이들이 지금 잔뜩 기대가지고 일일이 한 분씩 쭉 앉아가지고 이제 세배 드리고 또 한 줄 또 앉아서 세배하고 그러면 세뱃돈도 많이 받고 칭찬받을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좀 시간을 그렇게 하자. 주일학교 아이들도 기대하니 여러분 1불씩 준비하셨습니까?
저도 준비한 봉투를 막 만들면서 일부리 좀 야박할 것 같아서 이불로 가지고 막 준비를 했는데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의지했으면 말씀을 붙잡고 흘려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의 말씀을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대를 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미 나를 깨끗게 하셨다.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다. 주님이 나를 해방시켰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선언했어요. 나사로를 고치실 때에도 예수님은 미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좀 믿음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우물쭈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몸은 이미 건강하다. 주님께서 건강하게 책임져 주셨다. 나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은 나를 복 주셨다.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 치료협회에서 재활 프로그램 중에 언어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일마다 말로써 알코올을 치료하는 거예요. 주사나 약물로 치료하는 것보다 말 치료가 높은 50% 이상의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언어 치료는 매일 아침마다 12단계의 말을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하라고 시키는데 그 가운데 2단계의 말이 뭐냐? 우리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이고, 3단계의 말은요, 이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라는 말이며, 또 6단계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7단계는 이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합니다 라고 말하고, 11단계는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마지막 12단계에서는 이것은 효과가 있고 나는 이대로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매일마다 12단계로 거쳐서 고백하면 그것이 치료의 언어 치료인데, 그런데 희한하게 운동치료, 약물치료, 무슨 각종 치료보다 더 50%가 넘게 사람들이 금방 더 좋아지고 효과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허공에 맴돌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말은 곧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재도 말에 달려있고 우리의 미래도 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로서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다 듣고 계시고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감각이나 느낌이나 지혜와 이성이나 과학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홍해를 건너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게 하고 꿈꾸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감각이나 이성이나 우리의 느낌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며 날마다 주님께 용감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